레위기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로 27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절을 26장에 편입시켰는데요. 46절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27장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26장에 붙이면 여기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받는 것이 되고, 만일 27장에 붙이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 되는 거겠죠. 어디에 놓아도 해석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레위기의 말씀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앞의 내용을 받는다면 26장의 그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뒤의 내용을 받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소원과 또 이어지는 헌금, 또 헌신,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마지막 절에 규례, 법도, 율법,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각각 다른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신다 그랬죠. 말씀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세는 대리자 혹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인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뭐겠습니까?
말씀하셨다.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의 등장인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읽지 않으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헌금 이야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훈으로 읽으면 그 교훈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 헌금의 액수가 누구나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훈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사람이나 혹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헌금의 액수가 달라져야 교훈을 던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런 헌금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주제인 이 서원 이야기는 헌금,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헌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이름이 주헌, 예헌입니다. 주께 헌신해라. 또 예수님께 헌신하는 아들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막내 예헌이가 한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 이름의 뜻을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헌신 이렇게 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헌신이라고 답했다 그래요. 자기 이름의 뜻을 잘못 알고 답한 거죠. 그런데 그 잘못 말한 그 답이 사실은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의 헌신이란 말이죠. 예수의 헌신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제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알량하게 작은 것 하나 해놓고 그걸 자기의 의로 챙기는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이 서원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의 헌신 이야기가 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한 남자입니다. 남자의 등장입니다. 그 남자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방식이 서원이라는 거죠. 서원에 의한 드림이라는 겁니다. 서원은 맹세 혹은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결정했다는 겁니다. 결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뭐겠습니까? 이 서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을 드린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이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이어진 다음 내용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의 또 값을 정하고 있단 말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챌 내용입니다. 사람의 값을 매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의 값을 매기는 것. 몸값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담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이 사람의 값, 그 몸값 이야기를 좀 더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총 8가지의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그 반인 은 10세겔입니다. 그 다음은 1개월에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 남자 어린이는 5세겔, 여자아이면 3세겔입니다. 그 다음은 노인인데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면 10세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난한 자인데 이들도 가난하다고 해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정해준 그 값, 그 성소세겔로 지불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세겔은 모두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소에서 통용되는 세겔 무게단이라는 거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세겔에는 성소세겔, 또 왕실세겔, 그리고 일반 세겔이 있었다고 하는데 단위나 가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성소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좀 더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무게 혹은 그 가치의 현대적인 환산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과 또 사람의 값을 매겨졌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무게뿐 아니라 그 값이 성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의 유지 또 보수 이런 것에 그 값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값으로, 그 몸값으로 성전이 계속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매겨진 값과 성전은 함께 묶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담보물이신 예수와 성전의 관계를 담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값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은 그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헌신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 이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그 담보물과 그 매겨진 사람, 값, 몸값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하는 그 성전세와 오늘 몸값 이야기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성전세 이야기와 다른 듯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0장 11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전세, 그런 용어는 이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성경의 표현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속전이란 담보물 혹은 몸값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몸값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몸값을 누가 또 얼마나 내라고 합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 성경은 그냥 20살 이상 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20살 이상 된 남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걷어진 돈은 어디에 쓰인다 그럽니까? 보세요. 예, 회막 봉사에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유지 보수에 쓰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위해서 돈을 내라. 잘 내자. 뭐 그런 교훈이겠습니까? 그런 교훈이라면 부자 또 가난한 자 똑같이 반세겔 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내라 그러면 교훈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건 생명의 속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몸값, 담보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에요. 예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헌신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20세 이상 남자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이는 의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소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남자, 여자, 심지어 유아, 어린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자는 이 점을 가지고 성경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무슨 기준이 이러냐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비평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자유와 선택, 그들의 자유로운 판단의 문제고요. 자, 우리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성전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성전세를 대는 남자는 이스라엘 혹은 가족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낸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남자만 낸다고 하는 것은 대표로서의,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가 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원으로 사람을 바칠 때에는 예외 없이 몸값을 내야 한다. 여자는 물론이고 유아 어린이도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값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이 다 등장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의 그 성전세 이야기나 오늘의 이 소원의 이 몸값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몸값을 지불한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그 네페시, 그 사람을 드리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 사람, 그 네페시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소원으로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 정도 해도 된단 말입니다. 굳이 사람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집을 바친다든지 혹은 밭을 바친다든지 가축을 바친다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사람을 바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값을 매겨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바치려고 한다면 그 몸값을 매겨라. 여기에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사람, 제물. 바로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몸값을 등장시켜서 앞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될 그 담보물이신 예수의 죽음, 그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값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은 다시 던져지고 그 던져진 그 돈으로 나그네들이 묻히는 피밭, 아겔다마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 피밭, 그 무덤은 나그네인 또 우리가 묻혀야 할 바로 그 묘지, 그 무덤,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그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 예언의 많은 부분에서 이 몸값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까 잠깐 살펴본 출애굽기 30장도 그 성전세 이야기도 생명의 속전, 몸값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그 몸값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이 몸값 이야기 두 곳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지불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들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그녀와 그리고 장차 자신이 묻힐 이 묘지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땅의 주인인 이 헷 족속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그 값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이게 충분한 대가, 완전한 지불이란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아도 그 땅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을 만큼 신뢰,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지도자인데 기어코 완전한 대가를 지불한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사라와 장차 아브라함이 묻힐 이 무덤, 뭘 상징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묻히는 곳,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이, 그 묘지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담보물이 지불되어야, 그 몸값이 지불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겁니다. 몸값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고약한 아내를 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담아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을 등장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그 지독한 사랑, 그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자,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 고멜을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좀 보죠.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문장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멜에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몸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몸값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담보물로 주어서 그녀를 데려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몸값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 담보물이신 예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몸값 이야기도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바로 당신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참담하고 처절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진한 러브 스토리인 거죠. 하나님의 헌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대가, 몸값, 담보물, 대속, 속량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 담보물로 주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셨다는 거죠.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이루어낸 처절한 사랑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그 사랑을 알아달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헌신 따위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 그게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달라는 거죠.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 그 짝사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라는 겁니다. 아가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에게 빨리 달려가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사랑한다고.